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저녁에는 말씀의 아주 핵심 요약 부분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예습도 해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물의 문제를 만났죠. 두 번째는 양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45일이면은 사실 많이 버틴 거죠. 그쯤 되니까 그들이 준비해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날을 아마도 굶주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광야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남짓 정도 그렇게 있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날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적게 준비해도 부족하고 많이 준비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능력자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내 능력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많다고 자기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옆에 있던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표현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구하기만 했어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들은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다짜고짜 원망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며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기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당신 탓이요 하고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간구는 나에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 듣는 입장에서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표현이지만 뷔페에서 음식을 담아올 때 한 접시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예쁘게 여러 군데 담아오면 산의 진미가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그것을 양동이에 다 섞어가지고 휘휘 저으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것은 개밥이 됩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차려놓느냐에 따라서 뷔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개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원망은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더라면 해결 방법을 찾았겠죠. 그리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그 애굽의
고기가마, 그리고 애굽의 떡,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도 배부르게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먹는 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배만 부르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렇게나 어떻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또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포기한 듯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말도 있는데 그들은 오직 생존이 목적인 듯이 보입니다. 고기가마는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고기를 삼던 그 가마였고, 그들이 먹던 이집트의 떡은 이집트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노예살이를 하기 위해서 먹던 떡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기 위해 먹던 떡이었는데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결코 공짜 떡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살이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잘이라는 말은 탁월하게 또는 훌륭하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한다, 그런 얘기는 남들보다 탁월하게 한다는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은 우리가 훌륭하게 산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많이 오용해서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보다 탁월하게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 부정직하게, 또는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부른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만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죽으라고 이끌어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둘째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테스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과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고 불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 베풀어 주시면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도 나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에 우리가 응시하는 수험생이라면 합격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다음은 우리 순서입니다. 공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절절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과거에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가요?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사내 못 사내 하고 험산줄령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험난한 광야도 건너왔고 강도 건너왔고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금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들락날락하죠.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신앙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 달 보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으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그게 아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원망하는 백성들. 원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망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실 때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그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들으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불행의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그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원망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빠요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겠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싶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또 원망의 특성입니다. 원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래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람은 99가지를 잘해줬어도 한 가지 섭섭한 게 생기면은요 99가지 좋았던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섭섭한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온통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줬어도 한 가지 섭섭하면 그 섭섭이 때문에 원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든 원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내게 하는 원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물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것이 모든 강이 결국은 바다로 모이듯이 모든 원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의 종착역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중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야만 되는 그런 원망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망, 어떤 원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망은 좋았던 것도 나쁘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한 것이잖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도대체 뭔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안 되고 신학자들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놀랬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다 같이 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아예 그 이름으로 정해져 버린 것이죠. 만나. 이게 뭐냐?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먹어봤을 때 그들은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주 달콤하고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기 11장 8절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둬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제 여러 가지 요리법이 개발이 된데 요리래야 뭐 별게 없습니다. 찌어 먹고 갈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거지 뭐 양념 하나 없는 거죠. 그 맛이 어땠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고소한 맛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밍밍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21장에 가니까 10장을 더 지나서 21장에 가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들이 그동안 먹고 그 양식 때문에 덕분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으로 중노동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했잖아요.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고역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음식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좋아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시 무신론자 가운데서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외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런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힘든 환경을 만나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그런 환경들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아내를 많이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르고 또 의견이 제 의견과 다를 때 또는 뭔가 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늘 아내를 원망하고 탓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제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혼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죠. 부부 관계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혼에는 연애 결혼도 있고 중매 결혼도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중매 결혼을 의미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선택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헤어져도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모든 부부에게, 모든 결혼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혼이라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아보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까짓 것 한다면은 그거는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내게 주신 그분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이 나에게 선물을 했다면 그 선물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환경을 원망하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배웠다고 또는 무능력하다고 소홀히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가 주셨을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야망을 이루어줄 그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유교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유교는 충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할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에게 마땅히 대우해야 될 그 대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되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서로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결정을 내리면 자녀는 그 부모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언행을 본받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 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누구 탓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세한탄이죠.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원망한다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원망하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조차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의 속성을 알고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해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래, 내가 양식 해결해 줄게. 그런 말이죠. 그들의 불평,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섭섭하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감사와 찬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와 찬미를 받으셨다는 말이고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원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섭섭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속상해하시고 섭섭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들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끼리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제 욕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딱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욕하는데 제가 들었다면 딱 걸린 거죠. 들켰네. 그거죠. 들킨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노출시켜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간직하고만 있는 것과 입으로 내뱉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좀 섭섭한 것이 있어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마음속에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것은 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일종의 시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원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불신앙의 자세일 뿐입니다.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을 이기려면 감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실력의 문제입니다. 여기 100kg짜리 짐이 있는데 역도 선수들은 100kg짜리도 막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들어 올리라고 그러면 그 밑에 깔리죠. 저는 못 들어 올립니다.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라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도 선수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번쩍번쩍 들어 올립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감사하면 실력이 좋아집니다. 신앙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감사 먼저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해를 준 거는 모르고 피해만 기억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 자기 때문에 남들이 양보하고 남들이 손해본 것은 눈꼽만치도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잘 봅니다. 제 눈에 들보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남들을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조그마한 남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원망은 거의 습관성인 것 같아요.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탓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망을 이기려면 원망을 안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야말로 원망의 천적입니다. 감사 앞에서는 어떤 원망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망스러웠던 환경이나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의 실력이 부쩍부쩍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실력의 신앙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그 신앙은 인정해 줄 만한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원망스러운 환경이 있다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